오늘은 눈도 오고 길이 좀 험해서 오시는 분들이 좀 힘이 드신가 봅니다. 오늘은 제 16장 할 순서죠? 예. 지난 시간에는 저희들이 스와바와, 그러니까 이제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존재, 어떤 시간을 점유하고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어떤 실체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부정을 공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가전연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유무, 우리가 어떤 이 세계를 유와 무라고 하는 모순 구조로서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두 개의 모순 구조로 이 세계를 이해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들이 잘못된 것이다 하는 입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결박과 해탈, 이제 인도에서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바는 해탈이죠. 이 해탈이라는 개념은 여타의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철학적으로 이슈가 되는 건 아닌데, 인도 철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해탈의 문제입니다. 인도 사람들이 네 가지 그 인생에 있어서 네 가지 가치를 추구해요. 전통적으로. 그건 아주 오래된 전통이죠. 첫째는 이제 아르타, 재물이에요. 재물.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재산이 있어야 된다. 물질적 부를 추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까마입니다. 까마. 까마라는 것은 이제 욕망이죠. 보면 까마수트라라는 책도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살면서 오욕락을 즐긴다는 거, 인생에서 우리가 쾌락을 즐긴다는 것이 아마 대부분의 많은 종교들이 쾌락 같은 건 아주 죄악시하고 있는 반면에 인도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즐기는 그 즐거움을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중요한 가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르마예요. 다르마. 다르마라는 것은 이때 이 달마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이 살면서 해야 될 의무가, 사회적인 의무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마는 뭐하고 연결이 되냐 하면은 카스트하고 연결이 돼요. 카스트하고. 그래서 이제 브라마는 브라만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달마가 있고 크샤트리아는 크샤트리아 달마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달마의 그 의미, 중요성, 이런 것들을 대부분 이제 힌두교의 전통적인 성전들은 그걸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바가바트 기타에서도 이제 왜 일을 해야 되느냐? 사람이 목숨을 걸고 무슨 일을 합니다. 너 왜 그렇게 하느냐? 이제 달마를 이제 자기가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라마야나에서도 보면 끊임없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달마라는 이야기가. 달마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달마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윤리적인 의미도 가지게 되죠. 그 개념이 불교에 와서도 달마라는 말로 이제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마라는 말은
인도 철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면서 또 그 의미가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달마를 뭐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말로 번역할 말이 사실은 없어요. 달마가. 그래 한문으로 이제 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이 달마라는 게 이제 중요한 가치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다 같이 세속적인 가치입니다. 세속적인 가치인데 결국 그러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는 목샤다, 해탈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해탈은 무엇이냐? 이 사람들은 우리 현실적인 이 삶이라는 것 자체가 무언가에 속박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윤회의 속박, 윤회의 굴레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목샤라는 것은 벗어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방된다, 해탈한다 이런 이제 목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모든 종교가 나름대로 해탈론을 가지고 있어요. 해탈론을. 좀 불 좀 내려볼게요. 그러면 이제 해탈이라고 하면은 무언가가 결박을 하고 있어야 그 결박을 풀어내는 것이 해탈이겠죠. 이런 식의 해탈을 우리가 논하려면은 첫째는 해탈을 묶여있는 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묶은 놈이, 그놈을 결박하는 놈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해탈이라는 게 가능하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시공 속에 어떤 실체로서 존재는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해탈과 불교에서 결박과 해탈은 어떤 식의 논의가 될 것인가? 그러면 너희들은 해탈도 없단 말이냐? 그럼 불교에서는 해탈도 추구하지 않는다는 말이냐? 그렇지 않죠. 부처님은 또 생사로부터 해탈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난해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불교의 공사상, 무아사상을 이야기하면 뭐 해탈도 할 수가 없겠네? 뭐 이런 이제 논법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주제를 이제 설정해서 가장 중요한, 인도 철학에서 중요한 해탈의 문제를 한번 보자는 것이에요. 무엇이 해탈이고 무엇이 이제 결박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내가 결박을 당하고 있으니까 내가 해탈해야 되겠죠. 해탈의 문제는 누구 문제입니까? 우리 자신들은 문제 아니에요. 내가 해탈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제 행위, 이제 윤회한다고 할 때 상주하는 행들은 윤회할 수 없고 무상한 행들도 윤회할 수 없다. 중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근데 이때 행위라는 것이 뭘까요? 이 행위라는 말이 참 궁금하죠? 근데 아함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중생들은 이 신체를, 색을, 아함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색을, 이제 색만 그런 게 아니죠. 색 그러면 이제 색수상 행식을 대표해서 색이 나온 거예요. 오온. 그러니까 색수상 행식, 오온을 자기라고 생각한다. 오온을 자기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5가지로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그런 이야기 했었죠? 색수상 행식. 첫째는 이 몸, 이 신체적인 것을 자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는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이성, 의지, 의식 이런 것을 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을 행위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나와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이 오온을
잘하고 생각하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 행인데, 근데 사실은 이 행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오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아로 취하고 있는 오온을 지금 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재행이 무상하다 이런 이야기 했죠. 그 삼법인 있잖아요. 재행 무상, 재법 무아, 열반 적정. 그게 나오죠. 그때 재행 무상이라는 게 바로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5가지는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무상한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상하다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 무상한 것 속에는 아트만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다. 이게 이제 제법이 무아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제 행이 무상하다고, 윤희한다고 할 때, 그러면 뭐냐면은 내가 나라고 붙잡고 있는 오온 가운데 색이 윤희한다고 하든, 수상 행식이 윤희한다고 하든, 오온 가운데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윤희한다고 한다면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다시 말해서 이 몸뚱아리가 나라면, 이 몸뚱아리가 윤희한다고 한다면, 그런다면은 상주하는 행은 윤희할 수가 없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오온이 존재하려고 할 때는 2가지로 존재할 수 있어요. 존재가 있다면. 하나는 어떤 존재죠? 상주하는 존재예요. 하나는 예? 무상한 존재. 무상한 존재라고 안 해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상주하지 않는 존재지. 굉장히 이제 애매한 상당히 예민한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문으로 무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얘는 아니자라는 말이 있고, 아사사타라는 말이 있어요. 사사타가 어쩌든가. 이게 아사사타. SA든가. 아무튼, 예, 이게 이제 아사사타는 뭐냐면은, 니자라는 말을 부정하면 아니자가 되고, 사사타라는 말을 부정하면 아사사타가 돼요. 그런데, 니자라는 말은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근데 아니자는 그 지속성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성이 없다는 것은 시간적이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게 니자라는 말은 시간, 어떤 것이 시간적인 크기를 갖는다라는 것이다면, 아니자는 시간적 크기가 없다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타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계속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영속한다는 의미를 지녀요. 그러면 아사사타는 영속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겠죠. 그러니까 이 사사타라는 개념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사사타라는 개념은 어느 시점에서 이것은 존재를 멈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히 존재하느냐, 영원히 존재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영원히 존재하든지 영원히 존재하지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존재하죠. 그렇지 않아요? 원자론을 이야기하자면 원자는 영원히 존재하죠. 근데 원자로 만들어진 것은 영원히 존재하지 못하죠. 어떨 때? 원자가 파괴될 때? 말하자면 산소와 수소가 결합돼서 물이 되어 있다면 물은 분해해버리면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렇지만 산소와 수소는 계속 존재하죠. 그때 산소와 수소는 사사타고 물은 아사사타가 되는 것이야. 우리는 세계를 이 2개의 구조로만 이해하려고 해요. 세상에는 일시적으로 있거나 영원히 있거나 둘 중에 하나죠. 존재하는 것이라면
모든 존재는 일시적이거나 영원할 것이다. 이 두 판단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아니자라는 판단은 그런 판단이 아니에요. 아무리 짧은 시간이 있어도 이것이 지속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다면 이건 니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니자의 개념에는 샅샅하든 아샅샅하든 다 같이 니자 속에 들어가겠죠. 이해가 돼요? 아주 짧은 시간이 있어도 그것은 지속했으니까. 근데 아니자라는 말은 뭐냐면은 시간적인 지속성이 없다. 공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공간적인 점유성이 없다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무상과 공이라는 개념은 동일한 개념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무상은 시간적 개념이고 공은 공간적 개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으로서 모든 어떤 존재들을 이해하려고 했을 때 무상하다. 그것은 시간적으로 잠시도 어디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 어떤 공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상과 공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이렇게 부정하면서도 존재의 실상 개념이에요. 불교적으로 보면 존재하는 것은 그러한 모습으로 있다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다는 것이 그런 식으로 있다지. 우리가 알고 있는 식으로는 없다 그 말이야. 우리는 모든 존재를 시간과 공간이라는 시공적 요소들이 결합된 존재로 본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상주한다는 말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오온이 상주한다면 우리는 오온이라는 존재를 여러분들은 몸을 최소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는 존재한다고 생각해 버리죠. 근데 이놈은 죽은 다음에는 없어지죠. 죽은 뒤에는 계속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는 내 마음은 내 마음으로 그냥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죠. 죽은 다음엔 어찌 될지 몰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 이제 우리는 그때 물어봐. 몸이 죽은 뒤에 딴 데로 갈까? 근데 보니까 죽은 뒤에 무덤에 보면 다 있어 그대로. 그러니까 몸은 죽은 뒤에 절대 다음 세상에 못 갈 것 같아. 다음 세상에 몸뚱아리가 간다고 생각한 사람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게 간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그 휴거 있었잖아요. 내가 휴거 믿는 사람들한테 나는 82년도에 그 사람들을 처음 만났는데 서울에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앉아 있으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대명이 몰려왔어요. 나 혼자 방에 이제 아파트에 앉아 있는데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선교하러 온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절에 다닌다 그랬더니 큰일 날 사람이다고. 꼭 이야기를 들어봐야 된다고 이제 억지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별 수 없이 한번 얼굴 내밀었다가 이제 밀려서 들어와서 앉아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어쩌려고 절에를 다니냐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야지. 왜 그래요? 그랬더니 10년 후에 휴거가 있다는 거예요. 휴거가 뭐요? 죽은 사람들이 다 살아서 다시 천당에 하느님의 부름을 받고 천당에 가는 날이 온다. 그때 심판을 하는데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에 떨어질 건데 당신은 지금 큰일 났다 이거야. 빨리 회개하고 교회를 나와라.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어떻게 천당에를 갑니까? 그러니까 그때 다 죽은 뒤에 무덤이 열리고 송장들이 다 살아나서 사람이 돼가지고 올라간대. 그래서 내가 보고 이야 참 대단한 상상력이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그것이 우리 생각대로 하면 그것이 기적도 아니다는 거야.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런 힘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몸은 죽어도 속에서 안 죽고 있는 놈이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놈이 이제 간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인도에서 전통적으로 아트만이라는 생각이나 또는 지와라는 생각이 다 이제 거기에서 나온 거죠. 이것을 이제 한문으로 번역할 때는 지와를 명이라고 번역했어요. 명. 우리도 이제 명이라는 것은 수명, 생명이잖아요. 이제 명. 이렇게 이제 한문으로 번역한 것이 사실은 지와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한 것이죠. 요즘 금강변에서 수자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이제 수명, 수명에 해당하니까 이제 수를 수라고 하든 수명이라고 하든 이게 우리가 이제 생명, 그리고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이 이제 실체화돼 가지고 계속 이어져가는 그 무엇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우리는 전부 그 수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게 이제 죽은 뒤에도 이어진다는 생각을 하면은 상견이 되겠죠. 끊어진다고 생각하면 단견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나라고 지금 생각한다는 것이,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제 행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나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5가지 뿐이잖아요, 지금 현재. 이 5가지 중에 어떤 놈이 이제 진짜 죽어서 갈지 안 갈지 윤회를 하는 놈이 누굴까? 근데 사람들은 대개 이제 몸을 버리고 딴 몸을 찾아가는 놈이 있다는 생각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몸이 죽은 다음에 이 안에서 몸을 바꿔서 딴 데로 가는 놈이 있다고 한다면 그 놈이 이제 윤회하는 놈 아니겠어? 그러면 우리가 아까 나라고 우리가 파악했던 건 5가지라면 첫째는 몸은 아니니까 몸은 탈락시킵시다. 그러면 이제 몸 아닌 것 말고 감정, 이성, 의지, 의식이라고 하는 이 다른 4가지를 가지고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불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5가지를 가지고 그것이 나라고 생각을 해도 그거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5가지 소개가. 그러니까 무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5가지를 떠나서 뭐 내가 따로 있습니까? 5가지를 떠나서 따로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허무주의지. 그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버려, 그냥. 아,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럼 나는 없는 것이네? 그럼 뭐 사람을 죽이면 뭐 할 거야? 없는 걸 어떻게 죽여? 이게 뭐란 말이에요? 사실은 오온을 떠나서 내가 없지만 오온을 떠나서 내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오온의 구조 자체가 우리가 왜곡되어 있을 때 그 나라가 속에 내가 있다, 실체적인 내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문제지, 오온의 구조로서 살아가는 삶 자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보는 것이 문제지. 오온을 실상으로서 보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내 몸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몸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 몸만 끔찍한 위험에서 살잖아요. 이런 삶의 태도하고. 내 몸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몸인 줄 알았더니 한 몸이 아니죠.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변했잖아요. 한 번도 시간적으로 멈춰가지고 그때까지 지속성을 가지고 존재했던 몸은 없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모여서 되어 있다면 이런 논리가 가능한 것이요. 나르는 화살은 정지에 있다. 이건 아주 유명한 제논의 역설이에요. 그 사람이 왜 나르는 화살은 정지에 있다고 말했느냐? 그러면 A에서 출발해가지고 C까지 날아가죠. 그러려면은 A에서 출발한 화살이 어떤 지점을 통과해서 가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는 A가 A에서 B까지는 무수히 많은 통과점들이 있겠죠. 그 지점에 갔을 때
거기에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그 지점이 있어야 되겠잖아. 있다는 것은 거기에 시간적으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자리에 있어야 돼. 시간적으로 거기에 존재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존재라는 말은 그 자리에 거기에 있다요. 그 지점에 있다는 것은 거기에 멈춰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마치 아무리 빠른 총알도 사진을 굉장히 노출을 빨리 해가지고 시간을 단축해서 사진을 탁 찍으면 정지현 사진을 잡아내죠. 그럼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는 뭐가 되냐면 미분이 되는 거예요. 미분. 그래서 정지에 있는 각각의 점에 보면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르는 화살은 그 한 점점에 있어서는 정지에 있는 상태가 이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참 역설이죠. 또 모든 것들의 구성이 이러한 이제 그 제논의 역설은 굉장히 재밌는 논리예요. 또 아킬레스는 거북이를 추월할 수 없다는 또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 철학하면은 그 이야기가 고대 철학 이야기할 때 항상 거론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아리송해 또. 오랜 역사가 있는 수천 년 동안 철학자들이 생각하면서도 긴가민가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해결책을 해답을 내놓으려고 했던 문제예요. 이건 뭐냐면은 이거하고 같은 논리예요. 이제 사실 알고 보면 이거하고 같은 논리인데 여기서 이제 출발했던 이게 이제 거북이하고 아킬레스가 둘이 여기서 출발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출발점이 틀리지. 여기는 이제 아킬레스는 여기서 출발하고 이제 거북이는 여기서 출발을 해요. 근데 아킬레스가 거북이가 있는 데까지 와요. 그동안에 거북이는 가만히 있겠어요? 더 많이는 안 가도 이만큼, 거북이가 이만큼 갔어요. 근데 아킬레스가 다시 이만큼 오니까 거북이는 또 이만큼 갔어요. 아킬레스가 또 이만큼 오니까 거북이는 또 이만큼 갔어요. 아킬레스가 여기 오는 동안 거북이도 절대 가만히 안 있어. 그 시간 동안은 조금이라도 가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분할할 수 있는 공간은 무한하겠죠. 계속 분할이 가능해요. 그러면 무한한 분할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점점 더 좁아지면서 무한히 가까워지고는 있지만은 가면은 가버렸다는 거야. 이미 가는 동안에 그놈도 가니까. 매우 그럴듯하죠. 그래서 도저히 잡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게 참 말장난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논리라는 게 갖고 있는 함정이에요. 우리는 어떤 것을 논리적으로만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다 맞을 것 같지만 그건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런 것들이 무한히 많은 것들이 모여서 큰 것이 된다. 미분, 적분, 우리가 하는 그 미적분의 사고가 또 그 사고가 결국 수학적으로 나타난 게 이제 미분, 적분이라는 수학적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무상이라는 말, 모든 것이 무상하다, 공하다고 해버리면 공간적 구성이나 시간적 구성을 하고 있는 요소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뭐 무한히 쪼개져 가지고 가면 갈수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더 빠른 놈이 늦은 놈을 추월해 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당연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논리는 사실은 공의 논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역설적인 이론이에요, 지금. 이 중론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있는 논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마치 공의 논리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지금 혼란이 올 것처럼 생각하죠.
뭐 있다고 해야 말이 되는데 없다고 하면 무슨 말이 되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너희들이 있다는 식으로 있는 것을 가지고 세계를 이해하려고 보면 곳곳에서 이런 모순에 봉착해버린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공의 논리로 세계를 보면 모든 현상들을 우리는 잘 설명할 수 있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공은 단순한 불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우리들의 패러다임으로부터 그것을 전환해가지고 가져야 될, 공유해야 될 매우 중요한 패러다임인 거예요. 이제 중론에 오게 되면. 그래서 용수는 지금 이 중론에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윤회한다고 할 때, 제 행이 윤회한다고 할 때 상주하는 행은 윤회할 수 없다. 그러겠죠? 왜 윤회 못해요? 아, 죽들 안 오는데 뭘 윤회하겠어. 계속 저는 그 상태로 가는데. 그 다음에 무상한 행들도 윤회할 수 없다. 이때 무상하다는 것은 이제 이렇게 단절하는 놈은 윤회할 수 없다. 중생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이 윤회한다고 하는데 중생이 만약에 영원히 존재하는 중생이라면은 윤회할 필요가 없죠. 죽어서 끝나버리는 중생이라고 한다면은 죽은 뒤에 사라지는 존재라고 한다면은 그런 중생이 있다고 한다면은 더더욱이 윤회 자체가 안 되지. 그러니까 사실 윤회는 이놈이 영원히 존재하는 놈이 있다고 해도 윤회가 성립이 안 되고 없다고 해도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브라만교에서 이야기하거나 지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윤회 이론은 알고 보면 지바 그 자체나 아트만 그 자체에서 본다면 사실 윤회가 없는 거예요. 그놈은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사람이 윤회한다면 온, 입처, 계에서 5가지로 추구해도 사람이 없는데 누가 윤회하겠는가? 자, 오온, 온이라는 것은 오온, 입처라는 것은 육입처, 계라는 것은 육계,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첫째 오온, 색수상 행식, 여기에는 그 속에 사람이라고 할 만한 것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육입, 눈이 납니까? 보는 것이 납니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는 눈, 귀, 코, 여, 몸, 이 6가지가 나는 아니에요. 계라는 것은 이제 지, 수, 화, 풍, 공식 이런 이제 6계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는 18계를 계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이제 온이든 처든 계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5가지로 추구한다. 이 5가지로 추구한다는 것은 그 줄을 한번 보십시오. 20번, 주 20번. 오온 등이 사람인가? 이게 이제 첫 번째 추구하는 방법이에요. 오온이 그것이 사람이냐? 아니다. 그럼 오온 등과 다른 사람이 존재하는가? 오온 말고 사람이 있는가? 또는 자아가 오온 등을 소유하고 있는가? 내가 오온을 가지고 있는가? 오온 등 안에 내가 들어있는가? 자아 안에 내 속에 오온이 들어있는가? 오온 속에 내가 들어있는가? 등 5가지 방법으로 이것은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온을 관찰하는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아함경에. 그래서 이제 색이 너냐? 아닙니다. 그러면 색 말고 따로 네가 있느냐? 오온이 너냐? 아니다. 오온 말고 네가 따로 있느냐? 아니다. 오온 속에 네가 있느냐? 아니다. 뭐 네가 오온을 소유하고 있느냐? 오온 네 속에 오온이 있느냐? 오온 속에 네가 있느냐? 이게 소유 관계냐? 내포 관계냐? 이런 것을 총망라하면은 5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설정할 때 이 5가지로 생각해 봐도 절대 어떤 이제 긍정적인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거기에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데 누가 윤회한단 말이냐? 이런 뜻이야. 여기서 이제 사실은 내가 이제 푸드갈라를 사람이라고 했는데,
내가 이 사람이라고 하기는 좀 그러네. 이제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을 뿌드갈라는 뒤에 보면은 이제 뭐냐 그 아비달마 불교에서 윤회를 설정하려고 하면서 오온 말고 뿌드갈라라고 하는 어떤 그 윤회하는 실체를 하나 이제 새로 상정해가지고 설명하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아함경에서 끊임없이 부처님이 오온은 무상하다, 뭐 오온이 윤회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윤회설을 어떻게 만들어내려고 보니까 뭐냐면은 온도 아니고 온도 아닌 것도 아닌 비즉 비즉 비리 이런 논리를 써요. 그러니까 오온이 곧 뿌드갈라도 아니면서 오온과는 다른 것도 아닌 그 무엇. 그게 굉장히 이제 사람이 우리가 어떤 관념을 하게 되면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같다고 하려고 보니까 같지 않고 그놈하고 또 다른 놈이라고 생각해 보니까 또 그러면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은 그 무엇 그런 우리는 이제 명확하지는 않지만 생각은 할 수 있죠. 그런 게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있다고 가정하면 있는 것이요. 우리가 보지도 않고 하지만은 생각 속으로 뭐 그런 묘한 것이 하나 있지 않을까?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형이상학적 실체라고 그래요. 사실은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이런 형이상학적으로 설정해 놓은 그 어떤 것들을 전부 깨부수는 거예요. 아트만 같은 게 사실 그런 거예요. 지금 종교적으로 또는 철학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붙여놓은, 만들어 놓은 것들은 다 그런 것들이에요. 뭐, 이데아. 그러면 이데아라는 것이 뭐죠? 이제 히랍에서 보면은 히랍 철학에 플라톤이 이데아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모든 것은 책상의 이데아가 있다. 근데 이데아는 책상하고 우리가 보는 책상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다면 이데아하고 책상하고 같다 버리면 본질과 현상이 같다 해버리니까 안 되겠죠. 근데 틀리다 그러면은 어째 틀린 것을 책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불러줘야 돼. 그렇잖아. 그렇다면 이데아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책상과 같지도 다르지도 않은 그 무엇이요? 그런 이야기들 수없이 우리는 가지고 살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아무 반성 없이 정말 그것이 있는 것처럼 또 그것 때문에 얼마나 또 많이 논쟁을 합니까? 이데아가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고 그것 때문에 막 전쟁도 일어나요. 싸운다고. 이런 것들이야. 근데, 하여간, 그러한 이제 이 뿌드갈라가 윤회한다면, 이 온처계에 어디에도 뿌드갈라가 없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어떤 뿌드갈라가 있어가지고 윤회를 한다는 말이냐. 취에서 취로 윤회하는 것은 존재에서 벗어난 것이다. 존재에서 벗어난. 그래서 취 아닌 것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윤회하겠는가. 이때 취라는 것은 이제 오치온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 5가지를 취해서 우리가 온을 잡아놨는데 그러면 우리는 윤회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온을 취해서 자기로 잡아고 놓고 있죠. 또 다음에 가서 건너가서 이제 죽고 나면은 다시 새로운 오온을 취해가지고 자기로 삼겠죠. 취해서 취로 건너다니는 놈이 있다 이거야. 이게 윤회하는 놈이어야 되겠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야. 근데 우리가 존재한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오온을 떠나서 다른 존재는 없다 이거야. 그러면은 오온에서 오온으로 건너다니면서 윤회하는 놈은 존재겠어요? 아니겠어요? 모든 존재는 오치온이다. 그런데 그 오온이다. 그런데 그 오온을 취하고 있는 놈이 오온 아닌 다른 놈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 몸을 벗어버리고 절에 가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쉽게.
야, 사람이 다 윤회 죽으면 다 몸은 버리고 가. 다음 세상에 가면 새 옷을 갈아입는 거야. 뭐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 그럼 우리는 어떤 큰 스님이 그런 말씀 하셨다. 그러면 그런갑다 하고 막, 대체 뭐가 간갑다. 어떤 놈이 간지는 스님이 설명해 주지도 않죠. 그 설명 들어본 사람. 보여준 걸 본 사람. 말뿐이야. 그러면 그런갑다고 살지. 진짜 죽으면 뭐 할까 하는 생각도 안 해봐. 그냥 막연히 내가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여기서는 지금 그것은 분명히 오치오는 취가 아닌 어떤 것일 텐데 취가 아닌 어떤 존재도 없다고 한다면 없는 놈이 돌아다닌다는 꼴 아니냐 그 말이지. 존재에서 벗어난. 그래서 취 아닌 것이 무엇이며 취 아닌 것이 어떻게 또 있어가지고 돌아다닌단 말이냐 이런 뜻이에요. 자, 4번. 제 행의 열반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는가? 또한 중생의 열반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는가? 이때 이제 행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직 해탈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들이죠. 중생은 중생의 열반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는가? 중생들은 열반하지 못한 상태를 중생이라고 그래요. 근데 중생이 열반을 한다. 그러면 이제 열반하고 나면 중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중생이었던 놈이 이제 중생 아닌 놈이 돼야 되겠지. 그럼 중생은 어디로 갈까? 그럼 열반한 놈 어떤 놈일까요? 중생은 열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열반을 못했으니까 중생이야. 그 중생은 절대 열반을 못해. 근데 그놈이 열반을 한다. 그러면 이미 중생이 아니죠. 좀 말장난 같죠? 예. 우리가 그 말장난 같은 생각을 하고 산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들의 생각이 굉장히 중생이 수행을 해가지고 열반을 얻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중생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을 잘하면 열반을 할 거예요. 뭐 어떤 놈이? 이 중생이 내가 열반할 때는 중생이 나는 어디로 가고 다시 열반은 나를 찾아가는 어떤 놈이 가운데 있어갖고 중생의 몸을 갖고 있다가 열반의 세계로 가는 놈이 있을까요? 사실은 쉽게 그냥 우리가 이 속박의 세계, 생사윤회의 세계로 붙어서 열반의 세계, 생사가 없는 열반의 세계로 간다는 생각을 아주 피상적으로 하고 살고 있지만 실제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보면 여러분 스스로도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상상만 하고 생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 같지도 않은 생각을 하고 사는 거지. 우리들의 삶의 구조들이 대부분이 아니라 다 그래요, 다. 부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얼척없는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얼척없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별짓을 다 하고 별 고통을 만들어내고 별 투쟁과 갈등을 만들어내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대로만 세상을 보고 살면 이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불교는 바로 제대로 보고 사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부처님이 돌아다니면서 밤낮 이런 이야기 하고 돌아다녔을 거야. 그랬지 뭐 앉아서 부처님만 보면 그냥 누구나 다 해탈해보고 막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부처님 만나서 한 이야기를 보면 이런 이야기 하다가 알아듣고 그렇습니까 하고 깨닫고 가지 않았어. 우리 지난번에 자작타작중도 봤죠. 그런 데서 사람들이 해탈 얻었다고 그래요. 지금 불교는. 수행을 하면 언젠가 딱 열반의 날이 올 것이다. 이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실제로 이 선가구감에도 보면 수행자가 깨달을 날을 기다리지 마라 그랬어. 언제 깨달음이 오겠지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불교 깨달음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잘 되고 나면 언젠가는 무엇이 뭘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니까. 참 재밌는 일화가 있죠. 남학 회양선사에게 마조 도일선사가 공부하러 가가지고 참선을 열심히 했어요. 앉으면 참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든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앉아 있는 거야, 하여간. 밥만 먹으면 앉아서 참선한다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남아계양선사가 아무래도 수상에 전념하는 것이 제대로 한 것 같질 않아, 공부를. 남이 보면은 뭐 열심히 하지. 근데 그래서 이제 참선하고 있는데 옆에 가서 숫돌에다 기와장을 갈았어요. 기와장을 가니까 돌에서 돌을 막 갈고 있으니까 소리가 요란했겠지. 삑삑하고. 그렇잖아요. 돌 문지르면 소리가 나잖아요. 참선한다고 조용히 앉으면서 끽끽 했으면 굉장히 거슬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보면 모르냐? 기와장 갈지? 그러니까, 아니, 기와장은 갈아서 뭐 하게요? 그러니까, 이거 거울을 만들까 한다. 그럼 뭐 기와장 갈아갖고 이 거울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저 스님이 참 얼척없는 짓거리 하거든. 그러니까, 아니, 뭐 기와장 간다고 그것이 거울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했겠지. 그러니까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한 이야기가 그래요. 앉아있다고 부처 된다냐? 그랬어. 근데 사실 그 앞에 한마디가 있죠. 너 뭘 하고 그렇게 앉아있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저 부처 되려고 앉아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뭐 되려고 해요. 내가 마치 버러지가 나비 되듯이 화려한 비상을 꿈꿔. 요즘 우리 선방에 앉아있는 수자들이 그 화려한 비상을 꿈꾸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은 이 중생의 몸이지만은 참선하면 어느 순간에 탁 한 수석에서 깨쳐버리면은 막 온몸에서 막 광채가 나는 부처님이 되어갖고 나타날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뭔가 자기가 뭔 달라질 거라고 생각. 뭔 어떤 전체적으로 질적으로 뭐 전혀 다른 놈이 될 것처럼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수행을 해가지고는 이렇게 수행하는 것을 보고 모래로 밥을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거기다 불을 떼봐야 모래가 밥이 될 리가 없는 것이요. 바른 길이 아닌 거예요. 불교는 정견을 가져야만 이게 바로 가는 거이지 정견 없이 앉아있는 것은 무의미한 거죠. 팔정도에 보면 정견부터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중도 실상 이걸 이제 여기서 정견을 얻는 것이에요. 중생의 열반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는가? 생멸하는 법칙에 따르는 재행은 속박될 수도 없고 해탈할 수도 없다. 마찬가지로 중생도 속박될 수도 없고 해탈할 수도 없다. 사실 우리가 뭐 속박이니 해탈이니 하는 건 어떤 중생이 있어가지고 속박당하고 있다가 뭐 해탈하고 이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만약 속박하는 것이 오치온이라면 그 오치온은 속박되지 않는다. 왜요? 그놈은 하는 놈이 이제 되는 놈이 아니니까. 속박하는 놈이잖아요. 속박하는 놈이지 속박을 되는 놈이 아니니까 취는 속박되지 않는다. 취가 없는 것도 속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속박된 상태인가? 우리가 볼 때는 오치온이라고 하는 상태가 만약에 속박된 상태라고 한다면은 오치온이라고 하는 것 속에 속박될 놈이 있어요? 없어요? 아까 오치온 속에 내가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마치 오온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자.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겠어? 몸도 감정도 다 내 던져버리고 벗어나야 되겠죠? 이런 건 자인하교의 해탈이에요. 자인하교. 자인하교에서는 이 업을 통해서 몸뚱아리가 붙어 있으니까 몸을 떼어내고 독립해야 돼. 근데 그런 독립할 수 있는 놈이 애당초 없다고 한다면 어차피 오치원에서 우리가 뭔 일을 해야 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교가 오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온을 우리가 이 괴로움의 실체로서 오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온을 떠나서 열반을 달리 열반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돼요. 이 현실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괴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괴로움을 벗어난 세계가 현실의 세계를 벗어나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니까. 예, 7번. 만약 속박하는 것이 속박보다 먼저 존재하여 임의로 속박하는 것이라면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속박될 거다 먼저 있었다고 한다면 뭐냐. 속박하지도 않았는데 속박하는 놈이겠어요? 안 하겠어요? 속박하기 전에는 속박하는 놈이 아니에요. 이건 이제 이 논리는 항상 여기서 나오는 논리예요. 도둑놈이 도둑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도둑질 안 했는데 어째 놈이 도둑놈이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속박이라는 어떤 상태 속에서 속박되는 놈, 속박하는 놈도 다 함께 나타나.
우리가 그런 관념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일 뿐이에요. 8번에 가서 속박된 자는 해탈할 수 없다. 속박되지 않은 자도 해탈할 수 없다. 왜 속박된 자는 해탈할 수 없냐면 이미 속박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탈을 하겠어요? 속박된 놈인데. 속박되지 않은 자는 해탈할 수 없다. 아직 속박도 안 된 놈이 뭔 벗어날 필요가 있겠어요? 속박된 자가 해탈하고 있다고 한다면 해탈과 속박이 동시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관거래품에서 우리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던 이야기죠. 가는 자는 가지 않는다. 가지 않는 자도 가지 않는다. 가고 있는 도중에 있는 놈도 가지 않는다. 이제 이런 논리를 그때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취가 없어지면 나는 열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나에게 열반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취착이야말로 취에 대한 커다란 취착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생의 몸을 벗어버리고 해탈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생각이야말로 그야말로 그런 것을 실체시하고 있으니까 그놈을 또 벗어나서 그것을 실체시하지 않는 것이 해탈인데 그놈을 실체시해가지고 그놈을 벗어나서 어떤 다른 존재를 실체시해버리는 이런 구조야말로 더더욱이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10번이 이제 열반에 들어갈 자도 들어감도 없고 생사에서 벗어나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열반에 들어갈 일도 없고 생사에서 벗어날 일도 없는 것이다. 생사윤회를 벗어남도 없다. 이와 같을진데 어떤 생사윤회가 어떤 열반과 구별이 되겠는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열반을 구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논리가 달라져요. 여기서는 이제 사실은 생사와 열반은 둘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이 논변이 나오게 되는 것은 그 앞에는 뭔 이야기를 했어요? 중도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어요. 단상, 일이, 유무 이런 중도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 중도 입장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생사와 열반이 두 자리가 아니에요. 생사와 열반을 둘로 나눈 자리에 항상 문제가 생겨요. 이 둘로 나눠놓으면 열반한 사람, 아직 열반을 못 한 사람이 이제 갈라져. 그죠?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열반을 성취했다 하면은 이제 계급이 형성돼. 열반을 성취한 사람과 열반을 성취 못한 사람. 그러면 이제 서로 지배와 피지배의 구조가 형성돼. 종교라는 것들이 다 이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요. 그죠? 모든 종교는 차별적인 구조를 갖죠. 불교도 그럴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데 불교의 특징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를 공부한 사람들은 내가 성불 하고 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더 높은 위치, 더 존경받는 위치, 더 우월한 위치에 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사실은 생사에 있는 거야, 아직. 그런 사람을 보고 생사윤회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고 갔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경과 존경을 받는 부처님이 그 당시 나는 붓다니까 나를 우대하고 대접하라고. 물론 부처님은 나는 깨달았다. 제자들한테 그래요. 그래서 깨달음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도록 해요. 그렇지만 나라는 인간에 대해서 존경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존경해야 될 것은 진리, 그 깨달음에 대한 존경인 것이지 인간적인 차별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율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부처님은 항상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수행자의 입장에서 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명심해야 돼요. 내가 많이 봐요. 내 주변에도 보면 뭐가 조금 좀 공부해서 뭔가 된 것 같으면 이제 막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막 자기가 지도자로 나서려고 하고 앞에서 막 뭐 하려고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뒤에 가면 이제 사실은 할 것이 없거든. 내세울 만한 것이 별로 없잖아요. 생사가 열반인데 다 똑같아. 밥 먹고 똥 싸고 다 사는 거지. 어떻게 살 것이냐 문제를 바르게 알고 사는 것 뿐이에요. 이걸 착각해가지고, 자, 그런 데서 뭘 하나씩 이제 얻으려고 해요. 내가 뭐 하나 됐다. 이런 건 굉장히 이제, 그래서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게 금강경이에요. 아라한이 아라한가를 스스로 얻었다고 생각하겠느냐? 이거야. 아닙니다. 아라한은 아라한가를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라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부처님을 존경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이 특별한 대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부처님을 우습게 봅니까? 그렇지 않죠. 부처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부처님이 존경스러운 것이죠. 이제 존경을 받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떤 것을 통해서 나는 얻었다, 나는 가졌다, 너는 얻지 못했다, 너는 나보다 못났다. 이러한 차별심을 가지고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서는 안 돼요. 부처님 같이 이렇게 깨달음을 얻어도 그건데,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재산을 많이 얻었다고 해서, 어떤 높은 지위에 이르렀다고 해서 차별적으로 봐서는 안 되겠죠. 여기에 바로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다라는 의미의 큰 뜻이 있어요.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니까 그냥 생사 그대로 살아버리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의미를 아시겠어요? 네. 그 이야기는 바로 이 논리는 바로 이제 의상대사의 법성계에도 그대로 가죠. 법성원룡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쭉 나가죠. 그러다 이사명연 무분별 생사열반 상공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생사와 열반은 항상 함께 있는 자리야. 그러니까 생사의 그 자리에서 곧 열반도 일어나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근데 분명히 생사와 열반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자기의 삶 속에서 스스로 다름을 알게 돼.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불교 공부를 잘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는 내가 생사의 구조에 있었구나. 생사라는 것은 유가 있으니까 생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 실체가 뭐예요? 공이잖아요. 그 공을 깨달으면 그걸 보고 이제 열반이라고 그러고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온을 떠나서 오온의 공이 있을 수가 없지. 그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 반야심경에서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인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자, 좀 쉬었다 또 다음 공부하겠습니다. 생사윤회와 생사윤회도 없고 열반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사와 열반이 여기서는 구별이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생사라는 자리와 열반이라는 자리가 따로 떨어져 있는 자리가 아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전부 생사와 열반을 분리해 놓고 보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생사와 열반을 분리해서 하는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이 글을 읽어야 돼요. 글을 읽는데 해석이 달라요. 또 어떻게 해석이 다르냐면 지 생각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 사람들은 다. 똑같은 그런 뭐 시인이 시를 써놓으면 독자들이 다 알아서 읽은다대. 시인이 쓰는 의도하고 전혀 다르게들 다 해석한대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근데 이제 이런 걸 잘못 읽으면 뭐냐면 불교는 생사와 해탈도 없다 한다. 뭐 이렇게 읽어버릴 수가 있어요. 네. 17번 제 17장 업과 과보의 고찰이죠. 이 이야기는 이제 굉장히 길어요. 요거는 개송이 33개나 되니까 앞에 개송이 3배나 길어. 그런데 이제 이건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뒤에 결론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업을 실체시해 가지고 뭐 업을 지으면 그 업이 이 업 자체가 선업이 있고 악업이 있다. 업 자체가. 그래서 선업을 짓고 악업을 지었는데 선업을 지으면은 그 업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고 악업을 지으면은 나쁜 결과를 가져다 준다. 이게 이제 업보설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일이 되냐면은 선업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어떤 것이고 악업은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악업이 있겠죠. 또 그것이 어떤 과보를 가져다 줘야 되겠죠. 그럼 이제 업이 이것을 과보를 가져다 주는 과정을 설명해야 되겠죠. 이런 과정들이 아비달마 불교에서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한 핵심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업이라는 것이 형체가 있습니까? 뭔 없잖아요. 내가 거짓말했어요. 내가 거짓말했어. 근데 이제 거짓말이 뒤에 와서 나한테 어떤 악업을 지었으니까 내가 거짓말한 대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소리는 어디로 가버렸어요? 소리가 남아 있습니까? 요즘은 녹음이라도 해놓지만은 옛날에는 녹음도 안 돼. 그러니까 거짓말은 듣고 하고 듣는 순간 사라져버렸죠. 또 내가 거짓말 했는데 내 거짓말을 듣고 그 사람도 죽어버렸어, 그냥. 난 아직 그 과보를 안 받았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 그러면 그 과보를 어디서 받아야 될까, 내가? 고민스럽죠?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과 상관없이 나와 상대했던 내가 거짓말 했던 사람과 상관없이 내가 거짓말 하는 순간 이것이 어디가 어떤 형태로든 남아 있어야 돼. 남아 있다가 때가 되면 나한테 그 결과를 갖다 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것이 시간적으로 존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안 없어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부처님은 근데 그 이야기를 해놓은 적이 없어, 지금. 업보에 대한 이야기는 수없이 했지만은 업이 어디 남아갖고 돌아다니면서 한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어요. 경에 어디를 봐도 그것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아비달마 불교에서 그걸 이제 무표업이다. 아직 이제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이제 정신도 아니에요, 이것은. 왜냐하면 정신작용은 지가 뭐 생각도 보고 느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근데 또 물질이라고 하니까 또 그 물질은 물질적인 요소로 봐야 돼, 이제. 정신이 아니면 물질이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말이 정신 물질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쓰는 용어죠. 우리 시대의 용어에서는 모든 존재는 물질이 아니면 정신이죠. 그죠? 근데 이제 그때는 물질 정신보다는 이제 색과 심이라는 말로 써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색법과 심법이라고 썼어. 근데 요즘 사람들이 심법은 마음이라고 쉽게 번역을 할 수 있죠. 색은 그러니까 마음과 상대적인 것은 우리가 지금 쓰는 언어의 그 구조 속에서 보면 물질 아니면 정신이니까. 그러면 심 아니면은 다른 걸로 표현되는 건 전부 물질이라고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경을 번역하면서 색을 물질 막 이렇게 번역을 해요. 아주 웃기는 번역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이라는 개념도 아니려니와 색이라는 것은 전혀 그 당시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하고 그 당시 사람들이 색이라고 생각했던 그 개념은 동일한 것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불교를 이해하려고 하면서 또 그 당시 부처님 당시 어떤 그런 사고들을 이해하려고 하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로 다 바꿔놓고 생각을 해 들어간다는 것은 결코 정당하지 않아요. 근데 아무튼 그 가운데 색법이 아닌 심법이 아닌 색법 가운데 이제 무표색 이게 이제 업이요. 무표업이도요. 이것이 이제 이게 이제 아직 발현되지 않았지만 어떤 형태로 남아 있다가 뒤에 가서 어떤 결과를 야기해 줄 어떤 성질의 업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업보윤회를 이제 설명해 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업 이론들을 쭉 이제 이야기하면서 뭐 종자로부터 상속이 나오고 뭐 한다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너는 잘못됐다. 나는 또 이런 이야기가 있다 해가지고 또 다른 이론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니까
20번 이전에는 전부 이제 그 당시 아비달마에서 이야기한 이런 이론들이에요. 이제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20번부터 그러니까 읽어보면 이제 중론의 입장이 나올 것이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공성은 단멸이 아니며 생사윤회는 상주가 아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업부실의 법이다. 자, 21번부터 봅시다. 21번부터가 이제 중론의 입장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업은 생기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자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게 업이 우리가 뭐 새로운 업이 생겼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업을 지으니까 새로운 업이 생겼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업은 생겼다고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성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무엇이 생기고 없어지려면은 생기는 실체가 있어야 되죠. 업 자체가 그 실체성이 없다는 이야기야. 자성이 없기, 그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없어지지도 않는다는 게, 이것은 우리가 생멸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업이 아니다. 업이 자성을 가진 것이라면 의심의 여지 없이 상주해야 한다. 그 자체가 그 자체로서 어떤 상주성을 가지고 자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스스로 자성이라는 건 여기서는 이제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성질이라고 그랬죠. 지 스스로 존재하니까 계속 저는 상주해야 돼. 그리고 업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니 상주하는 것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업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면 짓지 않은 업보를 받을 우려가 있게 되고, 업을 짓지도 않았는데 업이 돌아다닌다면 내가 짓지도 않은 과보를 받아야 될 수도 있지 않겠냐 이 말이죠. 또는 범행을 닦을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있는 놈이 없어질 리가 없지. 우리가 아무리 수행한다고 해도 안 없어지는 업이 어디로 가겠어요. 이제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의심할 나위 없이 일체의 언어 관습에 위배될 것이며 공덕을 지은 자와 죄를 지은 자의 구별이 부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업을 실체시하는 입장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잘못된 일을 하면은 내가 그 업을 받는다는 이러한 구조상에서도 또 어떤 업은 또 생기고 사라져야 되죠. 업은 분명히 이제 지은 업이 있다가도 또 사라져야 돼.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상식적인 선에서의 이야기. 불교 이야기는 결국 우리들이 사용하는 언어 관습에 의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들의 우리들의 그 상식적인 그것을 지금 그것에 위배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교 이야기가. 오히려 지금 실체론적인 이야기들이 따져 들어가 보면 우리들이 쓰는 언어 구조 속에서도 모순에 떨어지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만약 업이 자성이 있기 때문에 결정되어 있다면 과보를 받는 사람이 다시 과보를 받게 될 것이다. 한번 지어놓은 업은 밤낮 이놈이 이제 안 없어지고 일을 저지르겠죠. 업은 번뇌를 본질로 한다. 이제 불교 입장에 우리가 모든 업은 번뇌를 본질로 한다. 그리고 번뇌들은 실효하지 않는다. 번뇌들이 실효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업이 실효할 수 있겠는가? 업을 공으로 봐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서는 모든 것들을 공의 입장에서 이해해야지 실효한다는 입장에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업과 번뇌가 육신의 연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이제 업과 번뇌를 통해서 이 몸을 우리가 받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이요. 근데 만약 업과 번뇌가 공한 것이라면 어떻게 육신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사실은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점을 발견해야 돼요. 어떤 이제 불교 뭐 업소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거나 또는 살면서 장애를 이제 입잖아요, 사고로. 그죠? 그러면 이제 모든 거에 다 업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이 당한 그런 신체적인 그 재난을 자업자득이지. 근데 참 착하게 산 사람이에요. 착하게 산다고 해서 사고 안 납니까? 당하죠. 근데 그 사람 보고 전생에 네가 전생에 죄가 많은 것 같고 뭐 전생에다 되고 전생의 죄 때문에 네가 이 생에 와서 이 업보를 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그게 이제
정당하겠어요? 또, 뭐, 자업자득이니까 지가 알아서 해라 해버리면 우리가 뭐 때문에 여러 가지 불행에 처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줄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지업 지갑한데 왜 내가 나서서 세울 것이여? 너는 네 옆가림 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 막 부당하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막 큰 부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참 전생에 복이 많아서 저 부자가 됐는 것 같구만. 그래야 되겠어요? 사실은 그 업을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이해해버리면, 그런데 이제 더더군다나 역사를 이해하면서 삼국시대 때 불교가 왜 흥했냐 하니까 이제 그 가운데는 업보설이 작용해가지고 왕들이 자기들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불교가 이론적으로 옹호를 해준다는 거죠. 나는 다 왕이 될 만한 업을 지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했다는 식으로 해석들도 하더라고요. 내가 그런 걸 볼 때마다 제대로 업설도 이해가 안 되고, 나름대로 어떤 논리를 세워가지고 막 하면은 이론이 돼버려요. 역사가 사실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업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논변이 나오는 거예요. 불교는 절대로 그런 걸 그런 식으로 이제 불교 업설은 논의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걸 이제 염두에 두고, 중생은 무명에 뒤덮이고 가래에 묶여 있다. 그는 과보를 받은 자이며 업을 지은 자와 같은 자도 아니고 다른 자도 아니다. 그러니까 업은 연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비연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업을 지은 자는 없다. 참 재밌죠? 작자는 없다 그 말이요. 지금 전에 그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그랬죠? 업과 업을 지은 자가 없다면 어떻게 업에서 생긴 과보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과보가 없는데 어떻게 과보를 받는 자가 있겠는가? 마치 신통력을 가진 스승이 헛개비를 만들고 그 헛개비가 다시 헛개비를 만들듯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헛개비는 신통력을 가진 스승이 헛개비를 만들고, 이건 이제 우리가 허상을 만들었는데 그 허상에서 허상이 나온 게 존재가 허상이죠. 나라는 놈이 헛개비야. 헛개비가 하는 일이 뭐예요? 업이지. 헛개비가 내가 업을 지어서 내가 받는다는 그러한 식의 업은 헛개비가 헛개비를 만들어 놓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지. 내가 없는데 없는 내가 지어놓은 것을 또 내 업이다 해가지고 그놈을 내가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헛개비가 헛개비를 다시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와 같이 업의 작자는 헛개비고 업은 만들어진 것, 즉 그 헛개비에 만들어진 것과 같은 것이 작자를 통해서 업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전생에 업을 지어나갔고 이 생이 와서 업을 받는다는 식의 업보를 논하는 논법은 헛개비가 헛개비 만들어 놓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지금까지 공의 입장이 아닌 업보를 이야기하려고 했을 때 나타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번뇌와 업, 육신 그리고 작자와 과보는 작자, 육신 이런 것들은 신기루의 모습이며 아지랑이나 꿈과 같은 것이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그러면 불교의 업설은 무엇이냐? 다시 우리가 묻게 되죠.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연기설 속에서 작자는 없지만 업보는 있다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우리가 업설을 다시 고찰해야 돼요. 그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은 이제 강의를 맺으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고, 업설을 우리가 이렇게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구조예요. 이것은 어디에 나오냐면 연기설에 여기에 이제 이 행이 업이고 이제 이게 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업보에 의해서 이런 결과로서 뭐가 나타나냐 하면은 명색이 나오죠. 이 명색이 이제 세계와 자아의 구조예요. 이것이 이제 업설에 가면 업설이 이제 대승적으로 발전하고 또 아니 이제 업설의 그 구조에서 보면 사실은 업을 통해서 우리가 나와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현재의 나의 모습은 뭐예요? 내가 업은 지은 결과로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게 인간의 구조가 업보예요. 그러지 업보 속에 나라는 놈이 따로 있지 않아.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있어가지고 업을 지어가지고 아까 있던 놈이 지금도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업을 새로 지어버리면 나는 어떻게 돼요? 새로운 사람이 되겠죠. 아까의 내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항상 새로운 존재예요.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의 의미를 잘 몰라. 사람을 99명을 죽인 앙굴리말라라는 사람이 부처님한테 귀의를 해요. 유명한 사건이에요. 부처님 당시 있었던 실화 같아. 99명을 다 죽였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무수히 사람을 죽이다가 부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는 사람을 죽여가지고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어서 목에다 걸면 100사람을 채우면 천상으로 간다는 스승의 이야기를 듣고 천상에 가기 위해서 그 짓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악업을 지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부처님을 죽이려고 이제 다 사람들이 숨어버렸어. 근데 그 자리에 부처님이 나타난 거예요. 사람을 막 무자비하게 죽이는 살인귀가 나타나서 사람을 막 수도 없이 죽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처님이 이제 급히 그 자리를 간 거예요. 가니까 이제 그 귀신 같은 형색을 하고 이제 칼을 들고 미친 듯이 사람을 찾아다니는데 이름을 알아야지 부처님이. 그래서 이름을 부른 것이 앙굴리말라라고 부른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 본명이 앙굴리말라가 아니에요. 앙굴리말라라는 것은 뭐냐면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하고 다닌 놈이란 뜻이요. 이게 앙굴리가 뭐냐면 손가락이에요. 말라가 뭐냐면 여기다가는 화환을 말라라고 그래. 이게 앙굴리말라는 뭐냐면 손가락 목걸이였 놈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름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누가 소리가 나니까 뒤를 돌아보니까는 어떤 중이 하나 서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너를 네가 마지막 이제 제물이 되면 되겠다. 사실은 어머니가 먼저 왔었어요. 이제 경에 보면 자식이 지금 미쳐갖고 사람을 죽인다고 하니까 너 웬일이냐고 이제 말리러 왔는데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가 마지막 내 천상 가는 길을 열어주는구나 하고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직 천상에만 가면 다 해탈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무가치하게 되지요. 이 종교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막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해버리면 막 별짓을 다 하잖아.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이제 역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들이 우리를 광기로 몰아가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종교적인 맹신이나 뭐 이런 것들. 근데 앙굴리말라가 이제 그렇게 해서 부처님 이제 어머니를 죽이려고 하는데 뒤에서 누가 앙굴리말라에 오고 사람 소리가 나니까 어머니 안 죽여도 되겠구나 싶지. 그러니까 이제 딱 뒤돌아보니까 만만한 중이 하나 있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빈손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칼을 들고 뛰어왔는데 아무리 뛰어가도 부처님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은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문하게 섞어라 이제. 야 중놈아 너 거기 좀 서라 그랬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는 멈추지 않았는데 네가 심히 움직이고 있구나.
나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나는 멈춰 있는데 네가 멈추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야. 무슨 소리냐.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그 무지를 이제 깨우쳐 줘요. 그때 이제 앙구리말라가 부처님 그 자리 설법을 듣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참회를 하고, 나도 출가해서 그 도를,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수행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데리고 가서 이제 승려가 됩니다. 그 뒤에 이제 아라한과를 얻었다고 그래요. 99명이나 죽인 업보는 어디로 싹 도망가보고 갑자기 아라한이 되는 거야, 이제 이 사람이. 그럼 이건 이제 불교의 업설에 아까 그런 식으로 업을 실체화시켜 놓으면은 앙굴리말라는 아마 수천 억겁을 동안 그 사람 죽인 업보를 받고 나서 겨우 뭐가 될똥말똥해. 큰 사람도 아니지.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이제 스님이 됐으니까 걸식을 하러 갑니다. 근데 마을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그놈 보면 어떠겠어요?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근데다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 버렸냐면 임산부가 걸식으로 나온 앙굴리말라를 보고 절도를 해가지고 깨어나들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산모하고 태아가 다 같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가 이제 뒤숭숭해졌죠. 그게 앙굴리말라가 부처님한테 이제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제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내가 지은 잘못된 이런 것이 사람들한테 이렇게까지 하고 있으니 내가 그 모든 것을 이제 업보로 생각하고 내가 이제 죽고 싶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한테 토로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앙굴리말라한테 너는 가서 앙굴리말라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고 3번을 크게 외쳐라 그래. 마을에 가서. 도대체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요. 어떻게 99명이나 죽인 사람이 나가서 앙굴리말라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고 3번을 크게 외치라고 그런다고. 근데 경에 보면 그 말을 듣고 가서 3번 크게 외치니까 임산부가 깨어났다고 그래. 그래서 다 무사해졌다고 하는데, 이제 그것을 나는 이제 진짜 가서 막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내가 그때 안 살아서 몰라요. 근데 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 그럼 그 경에서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뭘까? 이제 그 메시지를 이제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 구조를. 이미 앙굴리말라는 부처님을 만나고 자기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뉘우치고 이미 모든 것이 이제 끊어져 버렸어요. 과거에 했던 모든 잘못들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을 확실하게 이제 그런 것들은 안 해요. 그리고 그는 이미 부처님이 앙굴리말라라고 부른 이후에는 한 번도 사람을 죽인 적은 없어. 그렇잖아. 그리고 그는 부처님이 앙굴리말라라고 불렀고 그 뒤로 그 이름을 앙굴리말라라고 써요. 그게 앙굴리말라야.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업을 지은 놈은 다 업의 과보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사실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지은 악업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럼 다 갚고 살려면 참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만 생각해도 나도 깝깝해. 솔직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심청정적 내 마음이 청정해지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가능해지냐. 정견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바르게 살 수 있는 삶의 길을 발견한 사람은 절대로 과거에 끄달려 가질 않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습관화된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던 짓을 계속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게 돼 있어. 그것이 우리들의 무의식의 구조예요. 이건 이제 심리학적으로도 증명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행동들은 의식화돼요. 그러니까 아까 무표업이라고 해갖고 무엇이 하나 만들어져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채권처럼 우리한테 빚내라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면 그 여러분들의 그 행동이 여러분들의 의식을 형성하는 거예요. 의식을 형성해. 알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무명 때문에 일어난 이런 의식들이 뭘 야기시켰죠? 생사를 일으켰죠. 그러나 이 구조가 바꿔지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이제 그 명을 지금 얻는 거예요. 사실을 착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명이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 중론을 통해서 여러 차례 하고 있지만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던 것이 반성이 되고 뭔가 좀 새로운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요. 옛날 생각이 사라지고 새로운 생각이 일어났다면 이걸 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식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뭐가 나타나요? 생사라고 생각했던, 나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생사의 모든 고뇌들이 사라지겠죠. 그럼 그걸 열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사성제의 구조인 것이야. 그러니까 사성제의 구조야말로 불교의 업설의 구조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중생들은 그런데 무명에 휩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던 짓만 반복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똑같은 짓을 날마다 반복하고 있는가. 그래요, 그래 안 해요? 그렇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똑같아요. 내가 놀란 것은 학생들 수업으로 들어올 때 보면 한 학기 동안 앉은 자리가 다 똑같다니까. 지자리를 다 똑같이 하잖아. 아무 의식도 없으면서도 거리 가고 앉았어. 한 번 어떤 생각을 하고 가게 되면 거기에 매여가지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보고 이제 혼침이라고 그래요. 혼침, 수면, 혼침 이런 이야기 있죠. 근데 이제 수면을 끊었다 그러면 잠을 안 자게 됐다고 사람들이 생각해. 생리학적으로 잠을 안 자면 사람은 죽어요. 그리고 잠을 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잠을 잘 자야 돼. 나는 수행하는데 잠을 안 자고 수행했다. 나는 도대체 잠을 안 잘 필요가 있었는가도 싶고, 우리 보면 전설적인 이야기 있잖아요. 나는 별로 전설 같지가 않아. 왜냐하면은,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한대요. 첫째는 우리 몸이 죽은 세포를 이제 교체해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낸대요. 그러니까 잠을 자야 건강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을 안 자면 피부가 굉장히 쪼글쪼글해지죠. 왜냐하면 저녁 내에 이제 새로 교체를 해내야 되는데 교체를 못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이 폐기 처분할 것을 아직 그대로 갖고 사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잠을 안 자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건강한 몸이 되겠어요? 지금 부처님이 막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해보자고 막 그렇게 해서 아등바등 해가지고 얻어야 될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막 너무 멋지게 수행하려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먹고 살면서 중요한 건 내가 이제 마음을 어떻게 자기가 그런 것들을 잘 알아서 항상 챙기고 사는 거예요. 마음을 잘 챙기면서 사는 게 중요한데, 이런 이제 구조예요. 이게 이제 업보예요. 그래서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의식으로서 의식 속에 의식화가 되겠죠. 여러분들의 의식으로 여러분들은 세상을 볼 수밖에 없다니까. 여러분들의 의식에 없는 것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이야기는 아시죠? 개는 개의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개 세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 의식을 가지니까 사람 세상이 벌어지고, 우리가 같이 앉아있지만 똑같은 사람이 아니야. 다 의식이 달라. 그러니까 다 다른 세상을 갖고 사는 거야. 여러분들은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낄지 몰라도 다 다른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 같자는 거예요. 부처님 같은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부처님 같이 살면 부처님 같은 마음이 되겠죠.
예? 이걸 성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여러분들은 부처님 같이 살 수 없어서 안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부처님처럼 살아라고 하면 사흘도 못 가서 못 견뎌요. 첫째. 여러분들 견딜 것 같아요? 부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부처님은 날마다 일어나서 걸식하고 다녔어. 아침에 일어나면 일찍 일어나서 명상하시다가 시간 되면 7집 돌아다니면서 밥 얻어 먹고 돌아와서 씻어 놓고 앉아서 명상하고 또 부처님을 찾아와서 법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설법하고 이렇게 이제 평생 사셔요. 놀라운 것은 80살에 80세에 지금 80세하고는 좀 틀립니다. 2500년 전 80세는 지금 80세하고 연령이 달라. 평균 수명이 한 30, 40 될 때 80세까지 살았으니까 엄청 노인인 거예요. 이런 분이 마지막에 나가요. 그 결제가 끝나고 이제 유행을 하게 되죠. 근데 또 바로 들고 구시나가라는 저 산골 마을까지 걸식을 하러 간다는 거예요. 이 마을 저 마을 거쳐가면서 중생들을 찾아서 참 그분은 그 육신의 안락을 생각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살아요. 내가 정말 놀랬던 것은 춘다라고 하는 대장장이가 준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가지고 결국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바친 춘다는 어떠겠어요? 자기가 준 음식을 먹고 지금 부처님이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제 막 자기 때문에 부처님이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막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이제 괴로운 마음이겠지. 근데 부처님이 이제 대중들하고 춘다를 놓고 설법한 내용이 그래요. 혹시 춘다가 이 일로 인해서 고통에 휩싸여서 번민하고 고통스러워할지 모르겠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 사실은 춘다는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한 것이다. 이런 요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열애에게 바치는 공양 가운데 가장 훌륭한 공양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최초의 공양이고 다른 하나는 최후의 공양이다. 응? 그런데 춘다는 최후의 열애에게 공양을 한 자다. 그래서 춘다의 공덕은 내 법이 살아있는 동안 내 법과 함께 영원히 칭송될 것이다. 난 이제 그 대목을 읽으면서 이 정도는 돼야 되겠구나.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은 누가 상한 음식 줘가지고 배탈이 났으면 어떡겠어요? 이런 그 음식이나 이런 걸 음식이라고 줘가지고 나를 괴롭혔다 할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나라는 생각이 없었다는 이야기지. 다만 춘다는 어떤 마음으로 줬겠어요? 열애를 죽이려고 줬겠어요?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린 거. 열애는 춘다가 한 것은 공양밖에 없어. 그걸로 인해서 내가 당한 것은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에요.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업으로 해가지고 막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업을 10을 지었으면 죄도 10을 받아라. 이런 것들은 자연계에는 그렇게 존재하지 않아요. 수학적인 구조로 자연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 사실은 현대 과학이 이 자연을 수학적 구조로 해석하면서 자연을 왜곡한 것이 엄청 많아요. 나는 그래서 현대 과학은 내가 볼 때 굉장히 비판받아 마땅한 과학적 구조를 가지고 서구의 현대 과학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세계는 미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아날로그는 디지털화 될 수가 없는 것이야. 그죠? 선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은 분할로 해서 이루어지는 구조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모든 걸 그냥 전체로서 하나의 모습이 있는 것이지 부분이 모여서 이루어진 전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그런 이론들이 양자역학이 이제 등장하면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공의 어떤 구조들이 서로 분할되어 있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물리학적으로도 하게 됐어요, 지금. 네, 아무튼, 그렇게 이제, 부처님이 내가 이제 보니까 업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의업을 가장 중요시 한다 그랬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불교에서는 업이라는 것이 내가 몸으로 움직여서 일어나는 것이 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몸으로 움직였던 말을 했던 간에 업은 출발점은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져 버리면 업은 다를 수 있죠. 지금 춘다가 했던 것은 그 행동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부처님을 죽이는 행동을 했지만 춘다의 행동이 사리가 있었습니까? 아니죠. 부처님에게 올리려는, 공양 올리려는 간절한 그 정성밖에 없었지.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이지.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 업소를 이야기할 때 업을 우리는 이제 무엇이 정확하고 치밀하고 막 이로운 것도 없이 막 엄밀하게 들어가는 규칙 이런 걸 이제 과학적 사고에 우리가 젖어 있다 보니까 모든 게 그래야 진리고 뭐 이런 것처럼 이야기해요. 근데 그렇게는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불교의 업소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마음을 형성하고 이 마음이 다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여기에 반성 없는 삶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번 만들어진 삶의 패턴이 끝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여기에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은 성현들의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지 않고 살았다면 자기 생각대로 막 옳다는 생각만 하고 계속 반성 없이 살아요. 그런데 이런 공부를 하면은 아,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생각이 잘못됐다. 행동이 잘못됐다. 여러 가지 반성이 오잖아요. 달라진단 말이죠. 생각을 달리 하게 되면 뭐가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야 되겠죠. 다른 행동을 함으로 해서 삶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한번 해보면은 조금이라도 해보면은 아, 예전과는 다른 자기 자신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조금씩 해보면은 달라진다는 걸 알 수가 있다고. 근데 이제 불교는 결국 뭐예요? 이론 체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도 그랬어요. 진리를 확증하는 방법은 뭐냐? 실천을 통해서 확증한다 그랬어요. 이제 이 이론이 맞은가 틀린가는 여기서는 아무리 그럴듯해도 해서 안 되면은 가짜야, 이건. 해봐서 안 되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지금까지 만사를 내 중심으로 나 좋자고만 살았는데, 그거 이제 던져버리고 이제 남 좋자고 한번 살아보자. 남 좋을 대로 한번 해보자. 남한테 잘해보자. 그러게 하는 순간 뭐가 달라지는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겠죠? 네. 교수님 한 가지만 드릴게요. 네. 지금 교수님 그 업에 대한 말씀이 네. 굉장히 놀라운 그런 이론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인과응보는 철칙이라고 그러고요. 그것은 절대 진리라고 모든 스님이 그렇게 말하고 이건 인과응보는 부처님도 면할 수 없다고 이제 그렇게 모든 스님이 말하고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교수님은 그 말을 뒤집어 버린 것 같아요. 인과응보라는 말을. 인과응보가 철칙은 철칙이지.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면 근데 업이라는 것이 실체에 있어가지고 그것이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반드시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업을 지을 수도 있고 저 업을 지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잘못된 업을 지어가지고 형성된 마음이 있는데 이 구조라는 것은 틀림없다니까. 근데 그 마음을 반야로서 밝혀버리면 새로운 업을 지을 수 있는 것도 업이요. 그러니까 업의 종류가 다양한 것이요. 가장 좋은 업은 뭐냐면 이렇게 부처님 법문을 듣는 업이야말로 엄청 좋은 업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을 변화시켜버리는 업이야말로 엄청 훌륭한 업이에요. 아시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뭐 업보 인과는 틀림없다. 철칙이다. 반드시 업보가 있다. 이걸 내가 부정한 것이 아니야.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업이 결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업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업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아무 질서도 없고 뒤죽박죽일 거예요. 그런데 업은 있어요. 그러나 결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야. 여러분들이 그동안 아무리 그동안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삶을 살면서 고통을 겪고 있어요, 지금. 알겠어요? 내가 왜 그랬는가 생각해 보니까 잘못됐네라고 느끼는 순간 여러분들은 마음의 변화가 오면 이미 여러분들은 이제 그 업이 소멸된 것이야.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면 새로운 업을 짓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롭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정확한 업보가 있는데 왜 업보를 내가 부정한단 말이야? 업을 좀 더 제대로 보자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업보를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깨달은 업보를 제대로 보자. 이것은 바로 연기설이다 이 말씀이요. 불교는 바로 연기설이고 업보설이에요. 부처님은 업설을 이야기했다. 부처님은 연기설을 이야기했다. 똑같은 이야기야. 연기설에도 무하죠. 업보에도 무하죠. 예. 실체라고 하는 생각. 나 자신도 업에 의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항상 결정된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나의 모습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될 새로운 내 삶의 목표를 정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원을 세우는 것이야. 그럼 앙굴리마라가 살생업을 크게 지었는데 어떻게라도 그 과보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미 그 사람은 이제 앙굴리말라라고 하는 순간, 앙굴리말라가 되는 순간, 그 전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지만은 앙굴리말라가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갔다면은 계속해서 또 그 살인마로서 살인을 저지르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했겠죠. 근데 그 순간 앙굴리말라가 마음을 비웠잖아요. 그러니까 앙굴리말라는 없어진 거야. 전에 앙굴리말라는 없어진 거예요. 법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부분에 마을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있거든요. 자, 그것은 또 맞아 죽을 일이지. 예. 그게 그렇지만은 말하는 그 자신의 때린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제 기록은 하고 있어요. 앙굴리말라 자신에게는 앙굴리말라 아까 업을 지어서 받는 이 몸을 자기라고 집착하는 생각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죽였다, 나를 때렸다라는 생각도 없는 거이지. 이제 이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끊임없이 앙굴리말라라는 어떤 실체를 놓고 이놈이 업을 지었으니까 뭘 받는다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불교에서 업은 이런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달라. 다시 말해서 업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존재들의 구조 속에서 내가 이번에 업을 지었으니까 다음에 받는다. 이번에 못 받으면 내일이라도 받고 모레라도 받고 죽어서도 받고 천생 만생을 가서라도 반드시 받아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업을 설명하게 되면 그러면 이놈을 또 이제 상주론으로 가야 되고 그렇죠. 복잡해지는 거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이요.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보면 천수경에도 보면은 백겁 적집죄 일념 돈탕진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도대체 또 그 이야기는 또 왜 오고 앉았는 거예요? 백겁에 지은 죄가 왜 한 생각에 그냥 다 없어져 본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저도 그 말. 이게 날마다 천수경 외우는 스님이 업보 인과응보는 철칙이다. 이거는 천겁만겁 가서 받아야 된다. 그래 놓고 또 백겁 적집죄 일념 돈탄 찍고 날마다 아침마다 연불할 때는 그 소리를 하고 앉았다면 도대체 뭐 하자는 이야기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수준에 맞춰서 이미 이제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는 사고가 끊어져 버린 걸 아라한이라고 한다면 아라한은 이미 생사를 떠난 사람인데 돌에 맞아 죽은다고 해서 그런 경우는 실제로 이제 이 앙굴리말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부르나존자라고 하는 분은 이제 그 설법 제일이잖아요. 설법을 아주 잘해요. 그런데 이제 그 외도들이 사는 곳으로 포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매우 포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종교 외에 다른 종교인들이 오면은 막 때리고 죽이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용납을 못 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사는 대로 포기를 하러 갈란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너는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너를 막 욕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고 뭐 욕하면 뭐 어쩌습니까? 때리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지. 뭐 그럼 또 너 때릴 텐데 아이고 때린 거면 어쩌니까 또 칼로 찌르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지. 너는 칼로 찌를 텐데 그러니까 죽이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죠. 너를 죽일 텐데 그러니까 이 무상한 이 몸을 없애주면 고맙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여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집착도 없이 내가 하고자 하는 원을 세우고 그 원을 위해서 나아가는데 아무 걸림이 없이 장애가 없이 나아가는 삶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게 좀 그 맥락을 잘 추려서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예. 예.